하나님 이름으로 높여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Victory.
아버지를 주님의 능력 구하며 예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예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배우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간 배우며 느끼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소개할 분들도 몇 분 있어가지고 제가 또 나왔습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학교 처음과 마지막 소개한 남자 소개남 김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의 베이비들 신입생들이 올라오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처음 올라왔지만 처음이 아닌 같은 남자, 막내지만 저보다 형 같은 남자, 처음 우리 혜민이를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혜민.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좀 제가 짧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방송용 마이크. 제가 혜민이한테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짧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 권혜민,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다니엘. 제가 가끔씩 니엘이라고 불러요. 니엘. 2004년생 3월 16일에 태어났고요. 2004년생. 네, 2004년생. 제가 대학교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 첫 한 달에 청년부 어떤 한 누나가 와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진이 환영해. 신입생이구나. 몇 년생이야? 저 92년생이에요. 나랑 띠동갑이 내가 들어왔구나. 저랑 띠동갑입니다. 제가 원숭이 띠. 저 심지어 제가 3개월 선생님이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어요, 혜민이. 약간 현타하네요. 그때도 저보다 키가 컸고요. 그때도 저보다 손이 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크라이스트치치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혜민이는. 제가 캐럿킹 O형, MBTI INTJ, 별명 땡크, 데니얼 콘, 줄여가지고 땡크라고 불리고요. 제가 니엘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3개월 동안 가서 이 음식은 상하지도 식지도 않는다. 이걸 먹을 수 있으면 3개월 동안 매일 먹는다면 무엇을 먹겠냐? 그래서 파스타를 먹는다고 했고요.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상관없다고 합니다. 혹시 오일 파스타도 괜찮나요? 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혹시 이상형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좋아하는 이상형? 딱히 없고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와우. 약간 노잼이라고. 근데 니엘이가 형 이거 분량 뽑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웃기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godly woman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여신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약간 바라보는 여자분. 저 고등학교 웨스텍 보이스 하이스쿨 나왔고요. 혹시 존경하는 선배님 있으신가요? 선배님 많은데? 존경하는 선배님 뭐 준환이, 뭐 윤재도 웨스텍 되게 많지 않아요? 존경하는 선배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했을 때 윤재가 옆에서 야 진영이 분명히 존경하는 선배님 물어볼 거야 그러는데 네, 뭐 알아서 존경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너를 단어 3개로 남들에게 소개한다면 뭐로 소개했니를 물어봤을 때 skyscraper, stable, techie. 네, techie. 그 테크놀로지 뭐 그 기계 잘 사용하죠. 그리고 bless you.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Year 8 때 처음 왔고요. 그 부모님과 함께 왔죠. 친형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요. 친형은 경찰이십니다. 네, 잠깐 스피딩하다가 걸리면 뵐 수도 있어요. 니엘이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의 first impression 재밌다라고 적어줬고요. 같이 별 보러 가고 그랬죠, 그치 우리? 자주 놀러 왔고 그리고 올해 오클랜드 대학에서 공대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돌이에요. 꿈 비전 내가 이런 신입생을 처음 봤어요. To influence more towards God. G.O.D가 빠지잖아 인생에서 G.O.D가. 그래서 가수 생각했으면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하고 싶은 말 잘 부탁드립니다 했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줄 수 있나요? 이거 또 들어가요 그 단어가. 네, 말씀해주세요. To obey and become 진짜. a faithful servant. 좋습니다. 좋은 노예가의 꿈과 비전이라고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혜빈이를 대표로 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윤서? 김윤서 맞나요? 03년생 김윤서도 윤서랑 혜민이 이렇게 2명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낯설고 혜민이는 좀 덜 낯선데 그래도 많이 낯설 것 같은 게 많이 말도 걸어주시고 기여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길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알파 오메가 차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저희의 항상 의사 선생님 닥터 컷 은별누나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닥터 컷. 그래서 누나 제가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누나가 죽어도 안 하겠대요 인터뷰를. 그래가지고 제가 언급과 한마디 소감만 해달라. 지나간다 교회 안 나가겠다. 근데 난 알아 누나 분명히 올 거다. 근데 왔어요. 그래서 잠깐만 나 짧게 그냥 하면 슬프니까 가서 모르시는 분 있으면 뭐하러 가시는지 맞아. 자 이름 고은별. 지성이 올라가지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98년생? 그리고 한국에 왜 가게 된 계기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취직을 했어요. 어디 취직하셨죠? 대학교예요. 대학교. 교수님. 네. 어떤 과를 가르치시나요? 영문과. 영문과. 이런 거 관련이 말해도 없어요, 저 전공. 이런 거 말해도 되는 218대 1 경쟁을 뚫고 그렇더라고요. 금토일 쉴 수 금토일 쉴 수 있고 월목 가르치는 것도 4시간 뭐 페이퍼워크도 있겠지만 출근 11시 방학이 있어요. 방학이 있고요. 혹시 그래서 평생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또 찍고 오시는 건가요? 이런 거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년만 일단 갈 거라서 저는 사실 놀러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뉴질랜드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쵸. 23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좀 막 노천치킨도 먹고 그러려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저 약간 2년 뒤에 자연스럽게 묻어오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그래도 다시 와도 2년 동안 사라지면 서운하니까 우리가 누나 오래걸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죠 우리 누나? 한국 가서 좋아하는 쇼핑몰이 있나요? 저기 스타필드 좋아하는데 스타필드 가면 저기 되게 TMI긴 한데 지금 2년 동안 못 가가지고 스타필드가 그리워요. 저 일산에 있는 거만 갔거든요. 네, 알지? 정만이 알죠 스타필드 없나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라던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 뭐 우셔도 되고요 웃으셔도 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하고요. 사랑 청년. 왜냐면 제가 교회를 늘 다니긴 했는데 뭔가 되게 방황하다가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오셔서 잠깐 왔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있게 된 케이스인데 예원이랑 같이 가요. 우리 예원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언이가 그림자 순이 참 같네요. 같은 날 갑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있었지? 그 마지막 감사하다는 말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네요. 네, 추억도 많고. 네. 근데 제가 사실 공간을 이렇게 레귤러하게 오지를 못했었는데, 네, 또막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또 이렇게 또 가게 됩니다. 서운하네요. 기도 제목이라든가 걱정되는 게 있으면 기도 제목은 좀 글쎄요. 한국에 사시는 건 처음이신 거죠? 아예 제가 네, 한국에서 살아보신 건 처음이신가요? 11살 때까지 살다 왔는데. 잘하셨습니다. 저 초삼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Yes, very nice.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은 제가 좀 심란해요. 신나네요. 네. 박수 한번 좀 해줄까요? 아니 뭔가 되게 코로나 시국이고 비행기 타고 가서 격리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못 받는 것도 프리디파처 테스트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포지티브 되면 노답이라서 집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 안 걸리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첫 경험이라던가 이렇게 많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돌아가지도 못할 거고 비대면일 것 같아요. 강의가 그럼 집에서 네네. 가르치는 건가요?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딱히 여기 가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긴 한데. 의미가 있을 거라서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한국 가는데 한국에 어떤 공동체도 아무래도 이제 찾으셔야 될 거고 이제 새로운 직장 뭐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누나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나가 또 잘 또 적응하셔가지고 일 잘하시고 또 2년 후에 돌아올지 뭐 extend될지 미래는 모르지만 언제나 옵니다. 오실 거예요? 여기가 집이니까. 저거 저한테 누나 너무 부러워요. 저 하고 싶은 누나 그래서 나는 유재도 그립다고 벌써. 여러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뉴질랜드 정말 좋은 나라예요. 나랑 바꾸자고. 정말 진짜 떠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너무 이 나라. 근데 막상 가셨는데 오 하고 이제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떠나신 분들 많이 이게 인터뷰해봤잖아요. 정말 안 돌아와요. 그런 느낌들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가서 좋은 경험하고 좋은 공동체나 좋은 사람들 많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몇 가지 광고하고 잠깐 순서가 있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저쪽 뒤쪽에 이렇게 처음 방문은 아니지만 처음 방문하신 분도 있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환영하고 영서나 진이에게 이렇게 같이 끝나고 잠깐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백신 파스 다 찍고 들어오셨죠? 계속해서 어쨌든 트래픽 라이트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백신 파스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마스크는 지금 하고 계시듯이 자율적으로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줌 링크를 통해서 아마 1인 방송 오늘도 맞죠? 오케이 하고 있는데 반가워 준영아. 오케이.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는 광고해드렸던 대로 그 왕관우이 선교가 이제 곧 있는데 그 국내 선교를 위해서 멘토스 팀별로 모여서 이렇게 선물을 좀 구매하고 선물 랩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랜덤 조 모임으로 그래서 23일에 새로운 조가 발표되는데 그 전에 한번 이렇게 타이트하게 랜덤 조로 해서 같이 한번 시간을 가져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오퍼링송 하기 전에 다리 아프시죠?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새롭게 맞이하는 혹은 컴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훈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반은 아실 거고 반은 모르실 텐데 예훈이가 저희가 2019년 연말에 이렇게 소명교회로 약간 short-term missionary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샌딩을 하고 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은이가 저희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청년부에 돌아와서 청년부로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경험들,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잠깐 듣고요. 잠깐, 예은아? 잠깐 듣고요. 저희 헌금송 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예은이 나올 때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겠어요? 다들 오랜만입니다. 2년 만이죠.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19년부터 소멸교회로 잠깐 마음을 받아서 섬기다가 돌아온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짧게 하려고 이거 써놓고 읽어봤어요. 딱 9분 걸리더라고요. 9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간략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왜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2년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조금 돼서 이제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시기에 더 적절하게 섬겨야 하고 필요한 곳이 그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변교회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사실 그곳이 저한테 있어서 교회라는 곳에 안 좋은 경험들을 전부 다 가지게 된 그런 곳이에요. 트라우마 집합소라고 하죠. PTSD라고도 하고 네, 그런 곳이었는데 좀 사람한잔하게 보냈어요. 아시다시피 모든 락다운의 처음과 마지막을 거기서 보냈고 또 그 흑폭을 함께 감당하고 또 교회가 이사하는 과정에 맞게 또 짐꾼으로도 함께 있을 수 있게 됐고 이제 경찰이 연루되었어야 하는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 와중에서도 이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어른들과 같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허락해 주셨고 참 여러 가지 생각과 수많은 고민을 두고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죠? 내가 뭘 해야 하죠? 이런 생각을 좀 내가 당신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긴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는 이제 제가 중고등부터 이제 대학생 때까지를 이제 쭉 보내왔었던 그런 저한테 있어서 집 같은 곳인데 참 익숙하면서도 너무 불편했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어디를 가도 이제 계속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확신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도 보시다가 답답하셨는지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간 이유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 지금 거기 있으니까 그냥 할 거 해. 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끝이 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For example, 가만히 있기, 앉아서 듣기, 애들 상황 공감해주기, 말 많이 하지 않기, 건방지게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지 않기.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섞이듯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평온의 시간이 가면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거창한 걸 준비하지 않아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덮어주는 것이 이렇게 포근한 거구나라는 것을 중고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어른들과도 함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느낀 건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역 중 하나는 교회 벽을 허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편을 나누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냥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한때 보수적인 한국 어른들이 싸우시고 또 지키기 원하셨던 내 교회의 담벼락을 조금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보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자, 같이 끼기도 하고 띄워주기도 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이 오클랜드라는 작은 도시 안에 있는 100개가 넘는 한인 교회들이 정말 사랑하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잠시간 제 집이었던 이곳을 떠나 소멸교회라는 곳에서 섬겼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를 떠나고 또 거기를 떠나오는 와중에 만났었던 또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미 잘하고 있구나라는 대답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감히 뭐라고 여러분들께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동생으로서, 친구로서, 아니면 후배로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지 않다면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한 번씩 옮기는 일, 뭐를 했다, 뭘 안 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진짜 개미 눈곱만큼의 공로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교회를 가네, 저 교회를 가네, 저 사람이 좋네, 신뢰라고 이런 것들 사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약간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좀 PTSD일 수도 있는데 약간 훈련소처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죄송해요. 근데 여기는 훈련소에서 4주 기초군사 훈련하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평생 머물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서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저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재능들, 작은 생각들, 목소리들, 행동력들, 그런 것들이 저희 눈이 닿지 않는 그런 작은 곳에, 그런 구석진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구원의 목소리가 또 그런 행동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컴백을 했으니까 자주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미안해요. 컴백 선물은 없고요.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은이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자꾸 저기 뒤에서 약간 그 베이스 음이 막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예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랑청년 공동체 가운데에서 필요한 사랑을 받고 필요한 에너지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 공동체에 가서 섬겨보고 싶어, 아니면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곳에 내가 채우고 싶어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밤 10시 유예배고요. 간사님과 저한테 이렇게 와셔서 얘기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은이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소명교회 자신의 상처가 있는 그러한 중고등부에 가서 섬기다 온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더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든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 현지 교회든 어떠한 교회든 익스플로링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저희가 기쁨으로 샌딩하고 이러한 컬처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인사하고 합시다. 이러한 마인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오퍼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주님께 내
오퍼링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오퍼링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시간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오퍼링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올려드린 이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청년부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혜민이 그리고 윤서 그리고 한국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은별자매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온 예훈이 이들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오늘은 To Serve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남짓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이나 앱이 있으신 분들은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고 오늘은 2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되게 비스무리한 이 따옴표만 되게 다른데요. here 교회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한 1분 30초, 저희 20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신입생이어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혹은 나왔지만 까먹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 3주 정도는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으면 오늘 이거를 애디셔널하게 애드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랑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한 4명 정도 이렇게 지난주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누어졌는가 여러분들 안에서 같이 좀 나누어보고 기억력 테스트 혹은 지난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나눴어 한번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세요. 오케이.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좋았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혹시라도 이렇게 지난주에 못 나왔거나 아니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캐치업을 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수아가 없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유니티에 대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몸으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라는 걸 첫 번째 나눴고요. 두 번째는 홀리니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나눴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캐톨리시티, 약간 이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보편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열려져 있는 보편성을 가진 교회이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에 우리가 모여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두 번째로 to serve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은 교회의 속성, 교회의 캐릭터,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되게 보수적인 어떠한 신학을 가진 교회들에서는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반젤리컬,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한 가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은 네 번째 교회의 속성으로 사도성, 발음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도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성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성이라는 거는 사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가 되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서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12제자가 12사도가 되어서 보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샌딩을 받고 파송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12사도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에디셔널하게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이 사도성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 confession, 이 confession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 우리가 그걸 follow한다, 우리가 그 teaching을 따른다 라는 것에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설교하고 고백했던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쓰면서 이 서신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 가지 가치들, 밸류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고백했던 그 confession, 신앙 고백을 우리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지금 따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그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예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에 대하여서 포커싱을 두고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도성을 교회가 가진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 컨페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션,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그들의 타스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교회이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이 교회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미션이 남아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미션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공동체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의 의미예요. 사도성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먼저는 사도들이 가졌던 그 컨페션,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미션이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의 교회에도 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미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가 사도성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었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목적 to serve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을 레퍼런스하고 인용한 건데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설교의 컨클루전일 텐데요. 컨클루전부터 여러분들과 먼저 쉐어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되게 짧은데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14절에 보면 먼저 그런즉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라는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쭉 앞으로 살펴보면은 그들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의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everybody 누구에게나 누구에든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믿음에 대하여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보편성에 대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그 복음. 그래서 14절에서 의미하는 그들은 13절에서 얘기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의미하고 인디케이트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어떠한 구절이 이어지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님을 모르든지 알든지 누구에게든지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근데 이 믿지 아니하느니 듣지 아니하느니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까?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까? 라는 의미로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잠깐 정리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까?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이가 어떻게 믿을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디케이트하고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게 약간 되게 프로그레시브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고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겠고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파리가 있네요 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아까 칼라가 다 있고요.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음을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든 들어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점을 봐요. 전파하는 이, 보내심을 받은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복음, 구원의 소식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겠어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전파하는 사람, 결국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도성, 우리 교회가 가진 목적과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 그 부분들과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전달될 것이야 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로마서의 본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사도성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보냄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냄을 여전히 이 우리들도, 교회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근데 뜬금없이 사도성을 얘기하면서 제목은 To Serve인데 왜 사도성과 To Serve, Serving이 이어질까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2000년 전만 해도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들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진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사실 중세 때, 미들에이지 때도 교회의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국교가 기독교니까 나라가 기독교를 믿는다는데 믿어야지, 이런 식의 믿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한 1700년대,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아니죠. 죄송해요. 19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 약간 신학생들 사이에서 있는 좀 개그이긴 한데, 교회에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 해요.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이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깃발만 꽂고 십자가만 꽂으면 막 교회가 부흥하나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만큼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To Serve라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를 To Serve, 우리가 Serving 한다는 것으로 풀어가고 싶어요. 예전에는 말로 하고, 예전에는 그냥 전달만 하면 구원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의 시대는 교회의 권위가 많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땅에 떨어지기도 했고, 동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시대적 변화도 우리에게 찾아와, 개인주의적 성향도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말로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뭐 예수총 불신치고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들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 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우리의 사도성은 무엇이냐면 To serve,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을 정말로 사람으로서 섬기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액션, 우리의 사랑의 실천, 우리의 섬기는 모습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Here to Serve라는 모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박수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모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말로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빙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세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even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글립스하게 알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섬기고 사회 가운데 필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서 그 사도들에게 맡겼던 미션, 그 사명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예수님이 이미 그 example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몰랐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example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떠들고 신나고 밥 먹고 마라탕 먹고 곱창 먹고, 물론 저는 끼지 못하겠지만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섬기며 그 낮은 곳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 사도성이, 그 사도들의 미션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에도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자, 컨클루전에 왔어요, 여러분. 2분밖에 안 지났어요. 저희 제한 시간에. 로마서 그래서 10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낮은 곳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섬기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 정말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야. 저는 교회로서 우리 전체가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everyday, 정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답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정말 너의 그 발걸음이 그 좋은 소식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걸어가는 그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특별히 한국에 가는 은별자매님, 시로 가는 것이지만 정말 그 한국 가운데에서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은별자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 가운데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발 딛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의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그 사도성을 가진 그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먼저 함께 여러분 가장 편한 기도의 방법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나눈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이 교회에 모여서 웃고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미셔널한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발로, 몸으로 섬기며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미션이 우리 공동체의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주옵소서 주님 나는 서원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세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나 한 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쳐서 쓰러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브레이크 기간들이 끝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월부터 시작할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이벤트들, 해프닝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미션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섬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만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이 세상 속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0분 후에 조모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예고했던 대로 멘토스별로 모여서 같이 모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호 형제는 종찬이네 조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입생들은 잠깐만 10분만 저 만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처음 오신 앤드류 형제님 잠깐 영서랑 이렇게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성이는 진이랑 잠깐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은 멘토스별로 조모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 세 번으로 마칠게요. 박수 세